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찬양은 회복을 꿈꾸는, 회복을 소망하는 찬송입니다. 마음이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무너진 내 마음이, 정말 망가져 있는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내 심령이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행하사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내 마음이 다시 부흥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창조하셔서 내게 새날이 열리기를 꿈꾸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회복을 바라는 마음은 목이 타 들어가는 것 같은 사람이 물을 갈구하는 것처럼 회복을 갈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이 타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이 목이 타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을 소망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40년 전에 선지자 느헤미야는 조국의 해방을 목이 타 들어가는 것처럼 갈망을 했습니다. 해방한 조국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고 반세기가 넘어가고 있지만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 주변에 아직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보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온갖 욕을 다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조국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해방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는 이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되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대한독립 만세 외쳐봐야 이 대한민국이 독립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나라였습니다. 가능성은 1%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할수록 죽임만 당했지 이 나라가 해방될 수 있는 힘은 이 백성들에게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자탄 2개를 일본에 터뜨리게 하면서 그냥 이 나라는 해방이 된 거죠. 그와 같이 2440년 전에 이 유다 민족이 해방을 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 선각자는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소망하는 모습은 격동의 소용돌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재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정답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 중심에 서 있는 선지자 느헤미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을 시켜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지만, 가능성이라고 하면 1%도 없는 거지만, 우리 마음이 세워지고 우리 마음이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는 분명한 희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과 오후 예배 시간에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그 회복을 꿈꾸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예루살렘 성, 그 성벽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고 보았던 선각자의 그 해안, 그 영적인 안목,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백성들은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반세기가 넘도록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선각자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어야만이 이 유다 조국이 회복될 수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 조국은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2440년 전에 선각자인 이 선지자의 영적인 안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굳어진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일과 같은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것, 이것임을 알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회복이 되어서 심장이 뛰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용기가 가득한 삶으로 회복이 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그 회복은 예루살렘 성과 같은 오늘날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이것임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튼튼히 해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번영을 하게 됩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완전히 한 몸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평안과 안정과 풍요로움과 축복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신학교육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 그랬습니다. 칼빈과 동시대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성경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장이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샘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교회 어머니가 편해야 자식들이 편합니다. 어머니가 안전해야 자식들이 안전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흔들리면 자녀들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법입니다. 마음이 힘든 어머니의 젖을 먹은 아기는 배가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아픈, 마음이 슬픈 엄마가 주는 그 젖을 먹은 아기는 반드시 설사합니다. 어머니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그 자식들에게 비극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회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매우 싫어하고 방해를 놓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을 보수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공사하고 쌓아가는 걸 보고는 막 화가 나가지고 감정을 추스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같은 동족인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게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3절에 보면은 산발랏 옆에 있었던 도비아가 맞장구를 치면서 저들이 쌓는 예루살렘 성벽은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 쌓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런 비난과 조롱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업신여기고 욕하는 것이라고 했고 5절에 보면은 악한 것이라 했고 죄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은 자기들이 회방을 놓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잘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심히 분노를 했습니다. 여기서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어디 사는 사람이냐? 예루살렘을 꽉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을 꽉 둘러싸고 있는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싸고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못마땅해 하면서 방해를 놓았던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전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무너뜨린,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성벽, 흙더미, 돌덩어리, 이거 치우는 게 아직 산더미같이 남아있고, 또 그 성벽 공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미 체력이 바닥이 나니까 우리 그 일 끝을 못 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은 하기는 했는데 보니까 뭐 흙더미가 산더미 같고 우리는 이미 체력이 바닥이 났고 우리는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11절에서는 원수들은 자국 의욕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기습 공격을 할 것이라는 소문을 냅니다. 심리전술로. 12절에서는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벽 공사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느라 10번이나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빠져나오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보수공사는 나라와 백성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
그렇게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면서 나쁜 말과 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해 합니다. 여러분이 회복하는 것을 싫어하는 원수 마귀가 있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고 여러분이 평화롭고 여러분이 번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 일에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는 정말로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싫어하고 분도 내고 화도 내고 방해도 놓고 그러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를 튼튼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반대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알아요. 교회가 뭐 튼튼하게 되는 거하고 내하고 뭐 상관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회방이 많으면 하지 못하고 그만두어야지. 회복을 꿈꾸는 이 사람들은 그런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조롱이 있다 해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온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꿈꾸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할 뿐이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회복을 꿈꾸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 회복을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서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회복을 꿈꾸는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원수 마귀를 이기고 반드시 회복을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과 방기하는 것, 경비를 쓰는 것,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꿈꾸며 예루살렘 성벽 보수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기만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고 방기도 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모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욕을 해대고 저주하고 있는데, 저들이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갔어.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도록, 이방에 사로잡히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벽 공사를 쌓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그들의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사상 중에 이상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평화. 저주하면 안 된다.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용서와 사랑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 시대 사회적 관념의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분을 못하고 꾹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이 느헤미야 선각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해방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견뎌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라고 기도해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야지, 교회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방비했고 방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회복을 꿈꾸며 먼저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해야 되고 방비하는 것을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원수들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방비, 경비를 써. 기도하는 것이나 방비하는 것 어느 하나도 우리는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일하는 것과 방비하는 것을 겸하여 했습니다. 회복을 꿈꾸며 예루살렘 성벽 보수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일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비만 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방비도 하고 일도 하고 일도 하고 방비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고 보초 서는 사람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보초를 썼습니다. 16절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찼습니다. 17절에 보면 자재를 운반하거나 흙덩이를 옮기는 것 같은 잡일을 하는 사람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고 지휘관은 지휘하고 적들이 공격해 오면은 나팔을 불기 위한 나팔수들은 지휘관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일도 하고 방비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회복을 꿈꾸며 먼저 교회의 윗상을 세우는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일하는 것과 방비하는 것을 겸하여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해야 되고 방비하는 것도 해야 되고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밤에도 조를 짜서 일하고 밤에도 조를 짜서 지키고 낮에도 조를 짜서 지키고 낮에도 조를 짜서 일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절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 동안 창을 잡고 방비를 했고 22절에서는 밤에는 지키고 낮에는 일했습니다. 23절에서는 잠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았고 물을 기르러 가는 사람도 무기를 들고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정열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정열을 다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히 쌓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의 영화를 되찾는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옛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예루살렘 성벽 안 쌓아도
괜찮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막 외적인 침입이 없고 성 안 쌓아도 뭐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를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지키는 사람은 지켰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일만 하도록 해주어야지 경비까지 서라고 하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하는 사람들은 경비만 하게 해야 되지 뭐 또 일도 하라고 하느냐고. 한 손에 일하고 한 손에 무기 들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뭐 일을 하든지 경비를 하든지 그래야 되지 뭐 무기 들고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 연장 들고 뭐 하겠느냐고.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려면 먼저 내가 젖을 먹고 양육받고 복을 받는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물불을 가리지 않는 최선이 아닌 정열을 바쳐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방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방비도 해야 되고 밤에도 일해야 되고 밤에도 지켜야 되고. 느헤미야서의 중심 구절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 무기 들고 한 손으로 연장 들고 뭐 일 되겠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해야만이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연장을 들어야만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가슴입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잡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한 손에 일을 잡아야 됩니다. 각자 맡은 주의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꼭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 오른손에 잡은 나의 일은 어떤 일이냐? 나는 주의 이 일을 어떤 가슴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쁨으로, 어떤 감격으로, 어떤 열정으로 하고 있느냐?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열을 가지고 일하고 있느냐? 시간 나니까 하고 시간 안 되니까 하는 그런 일은 아닌가? 여러분들 믿음 생활의 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이 일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의 교회에 와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잡으십시오. 주님의 일을 잡아야 돼요. 한 손에는 기도를 잡아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방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무기를 손에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의 한 손에 잡아야 돼요. 교회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해치는 원수 마귀는 떼거리가 있고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뭘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온갖 분노를 가들어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방해하고, 같은 유다인들끼리도 그것을 빠져나오이라 그거 하지 마라 10번이나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들에게 시작부터 진행과 결과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행동, 형통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형통을 구했어요. 형통. 그 패망한 조국,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 그 백성들이 욕을 다단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소식 듣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자기 마음에 내가 왕을 찾아가야 되겠다. 바사 제국의 왕, 그 제국의 왕을 찾아가서 내가 부탁해야 되겠다. 그 시대 고대의 왕들은 괴팍하기 짝이 없고 변덕도 심하고 웃었다가 화냈다가 갑자기 기분 나쁘면 아내도 쳐내버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 기분 나쁘다고 쳐내고 죄도 아니고. 에스더가 찾아갈 때에 왕후가 찾아간다 해도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면 살고 안 내밀면 묵히고, 고대 이 제국의 왕들이 성격이 다 그런 사람들, 영토 넓히고 전쟁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이 왕의 술 맡은 관은, 오후 예배 때 잠시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자기 패망한 조국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왕을 한번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부탁을 하러 가는데 저 변덕 심한 왕이, 성질 개팍한 왕이 싫어해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또 자기는 반드시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여 형통을 주십시오. 형통.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뭐든지 잘된 걸 형통이라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문장의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이 느헤미야가 왕을 찾아가는 것이나 왕을 만나고 있는 것이나 왕이 대답을 해주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달라고 하는 게 형통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했지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패하셨다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해방 놓는 그 사람들의 꾀에 대해서 하나님이 쳐부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쳐부셔버렸다. 16절에 보면 반대하는 족속들은 하나님의 역사로임을 알고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방비하는 것을 겸하여, 일하는 것과 방비하는 것을 겸하여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기적적으로 도우십니다. 사방에서 해방을 놓고 반대를 하고 욕을 해대도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얼마 만에 완공된지 아십니까? 52일입니다. 52일.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지. 밤에도 조를 짜서 일하고, 밤에도 조를 짜서 경비하고, 낮에도 조를 짜서 일하고, 낮에도 경비하는 조가 있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흙 옮기는 잡일하는 사람, 자재 옮기는 잡일하는 사람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물 위를 가는 사람도 한 손에는 물동이 들고 가고, 한 손에는 무기 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니까 52일 만에 그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교회의 회복에 충성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해와 반대와 시험이 있어도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한 손으로는 일을 잡고 한 손으로는 기도를 잡아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손의 일, 한 손의 무기, 이 제목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감이 될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해 봤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중심 주제가 이 4장 17절 한 손에는 일, 한 손에는 무기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한 손으로는 나라를 지키고 한 손으로는 산업 현장에 가자,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이 오늘 2019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호감을 가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막 이런 일에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일하자, 나라를 지키자 했을 때에 가슴이 뛰겠느냐 말이야. 할 수만 해서는 일 안 하려고 뺀돌이처럼 직장에서도 살살 뭉치나 보고 꽤나 부리고 놀면서 돈 받는 그런 일이나 없는가 싶고, 좀 쉽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싶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손으로 나라를 지키고 한 손으로 일을 하자 하면 제가 볼 때에 한 6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박수를 치겠죠. 60세 이상 되는 사람 박수를 치고, 그 외에는 박수 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를 지킵시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그런 말을 해도 놀고 먹는 일은 없는가 싶고, 쉬운 일은 없는가 싶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의 교회를 지켜야 된다, 주의 교회의 일을 잡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면은 그것과 나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래 안 해도 나는 뭐 교회 다닐 수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젖 먹는 아기가 건강합니다. 어머니가 평안해야 젖 먹는 아기가 병치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비결은 교회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십시오. 세상에서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시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지키는 사람도 되십시오. 나라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요새 우리 군대가 군대입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이야기 들으면 맨날 놀아요, 맨날. 훈련도 없고 총도 쏘는 것도 없고 묵고 놀아요.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나라가 그냥 지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제하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나라를 살려야죠. 6.25 전쟁 패더미에서 그 잿더미에서 이 나라를 살려주셨는데 나라를 지켜야 되지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지요. 벌써 무덤에 가버린 이데올로기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이 남한 땅입니다. 남한. 대한민국 땅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이데올로기 안 합니다. 지금. 남한 안에서 이데올로기 싸움하고 있습니다.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이 나라 살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놀고 오대고 돈 생길 거 찾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그러면 죄짓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나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와 방비를 동시에 한 이들처럼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교회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한 손에는 기도해야 되고 한 손에는 일을 해야 돼요. 일부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 맡은 일들을 잘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은퇴한 장로님이 늘 저한테 일을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기도 하는 그게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 아니라고 저한테 늘 그래 일을 좀 제대로 가르치라고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여러분 나는 주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제가 그 찬양대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옛날에는 찬양대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찬양대에 성실하게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믿음 자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 교회를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2440년 전 폐허가 된 그 조국의 회복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성 회복에 달려있다고 보았던 성각자 느헤미야의 그 영안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내 가슴이 다시 뛰고 내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시급한 일은 주의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냥 세워지고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한 손에 주의 교회의 일을 잡고 한 손에 기도를 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